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죠. 여러분 4단계 때문에 예배당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한 채 19명까지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예배를 드렸으므로 대부분의 교인들은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힘을 내시고 주 안에서 또 새롭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쪽 유다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그 심판은 바벨론 제국의 침범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이 다 함락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예언을 주셨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해 옵니다. 당시의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되자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시드기야는 또 뭐라고 할까요? 1절 말씀부터 볼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로 보내니라. 유다 마지막 때에 짧게 3개월 또는 한 1년 또는 몇 년을, 요 짧은 시간 동안에 통치했던 4명의 남유다 왕 말기 왕들이 있습니다. 그 4명의 왕들의 이름이 오늘 읽는 22장부터 시작해서 21장부터 시작해서 23장 초반까지 교육 반복해 나옵니다. 시대적으로는 시드기야 왕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제 17대 왕이 이제 여호아하스 왕이고, 이제 오늘 내일 읽을 22장에 보면 살룸이란 말로 나오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대 왕이 이제 여호야김입니다. 김. 그리고 이제 19대 왕은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18대, 여호야긴은 19대. 그리고 마지막 왕이 20대 시드기야 왕이 되어집니다. 이제 17대 여호아하스는 그 앞때는 16대겠죠. 16대가 그 선왕,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7대 여호아하스를 이어서 18대 여호야김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호야김도 역시 요시야의 아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19대 여호야긴은 앞에 있던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고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동생이죠. 앞던 왕의 동생이 형의 왕위를 이어받게 된 형태가 되고요. 그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그 앞에 있는 여호야긴의 삼촌이 되어져요. 숙부가 되어집니다.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앞에 있는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죠. 근데 이 시드기야 왕 때에 9년쯤 되었을 때 바벨론이 아예 그냥 예루살렘을 완전히 먹어버려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공이 옵니다. 이미 바벨론의 통치와 영향 안에 있었는데 굳이 군사를 몰고 침공하여 완전히 괴멸시키는 뜻이 왜 있었을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의 영향권 안에서 저들이 다 왕위가 폐위되고 쫓겨나가고 애굽을 의지했다가 다시 망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 제국이 영향 아래에 있거든요. 얼마든지 굳이 침공하지 않아도 바벨론 자기 뜻대로 다시 다스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친히 군대 이끌고 예루살렘 들어와서 완전히 함락시켜버리고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고 가죠.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런 뜻에 따라서 그걸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될 법한 이미 바벨론 제국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를 굳이 괴멸시키게 된 바벨론의 군사력의 도원과 이 뜻은,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뜻이라고 설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말기야의 아들 이제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에рем에게 보냈다. 이 공교롭게 이름이 이제 바술 같은데, 바술은 앞에서 우리가 어제 봤던 성전 총감독관,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받게 했던 바술과는 다른 인물이에요. 이름만 같죠. 그리고 제사장 또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는 성경의 소선지서 스바냐서가 있잖아요. 그걸 쓴 저자가 아닙니다. 그 선지자 스바냐와 다른 인물입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예레미야를 평소부터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거짓 선지자로 생각했죠. 그런데 이렇게 고관을 보내서 느부갓네살의 이렇게 하나님 뜻을 묻고 도움을 청하려고 한 것은 느부갓네살의 침공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당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2절에 이제 강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자기 신하들을 이렇게 보낸 까닭이 나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마도 이제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아수르 왕 산헤립이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러 쭉 와서 포위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들을 쳐서 아수르가 다 패퇴해버리고 산헤립은 본국에 돌아가자마자 또 살해당하는 일을 겪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거는 뭐 이스라엘에게는 어마어마한 잊지 못할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시드기야가 그와 같은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절 7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나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시드기야에게 주신 답은 아니요, 너의 바람을 듣지 않겠다. 너는 멸망일 것이다. 이런 대답이 되어집니다. 3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며 그것들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물리쳐 주시기는 고사하고 바벨론 왕과 갈대인 둘러서 막 침공이 올 때 이들에 맞서서 방어지를 구축하고 싸우겠다고 너희가 손에 무기를 든다면 그 무기조차도 다 너희 뒤로 돌릴 것이니 너희가 전혀 싸울 만한 힘을 못 갖도록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해야 될 군사력이 다 성 안으로 후퇴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 못하고 성 안에서 똘똘똘 이제 포위당하는 형태가 되게끔 만드시겠다. 그러니까 너희 방어하는 무기가 성 안으로 되돌아갈 것이 퇴각하게 될 말고 철수하게 될 것이 말고 철수하게 될 것이요 퇴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친히 칠 것이며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물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치 그걸 단순히 적어버리죠. 이렇게 누르시고 내가 너희를 친히 치겠다 하셨어요. 근데 강한 든 손과 강한 팔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표현이 반복적으로 3번 나옵니다. 진노, 분노, 대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노하심을 3번이나 반복해 하시면서 얼마나 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친히 치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6절에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이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는데 하나님이 친히 치신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뭘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정복 야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근데 이미 그렇지 않아도 자기 정복한 거 다름없이 영향권을 두고 있는데도 끝까지 땅을 먹어겠다고 끝까지 오게 되는 이 정복 야욕을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는 재앙의 심판을 내리시는 일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친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언약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손을 대어 치시는데 초자연적으로 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벨론을 통하여 이렇게 하시는 역사의 섭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에서 너희가 속 살아남아도 6절에 보니까 사람이나 짐승의 이성이 있는 것을 다 치리니 다 큰 전염병이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철저히 방어하면 살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의 물자가 떨어집니다. 먹을 물도 떨어지죠. 하수 처리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연히 성 안에 먹는 물이 오염되어지고 하수 처리가 안 되고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순환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결국 사람들이 점점점 질병이 나오게 생기시죠.
그 질병이 전염병으로 돌게 되면 사람들이 비참하게 손 쓸 틈 없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렇게 되게 하셨다 하셨어요. 친히 내가 너희를 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가 있다면 그 남은 자를 데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그냥 무서운 얘기 나와요. 끔찍한 얘기 나와요. 보세요.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며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치시는, 저들이 이제 물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원수와 그 생명을 찾는 손에 그들이 말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근히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고 무자비하게 살려간다는 얘기죠. 이 무자비한 살육에 대한 저들의 거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물으세요. 그러나 그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당할 것임을 또 하나님이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비참을 당할 것이다. 저들의 너희를 침공하고 침략한 정복자들의 손에서 너희가 긍휼을 의지하지 마라. 치근을 기대하지 마라. 불쌍히 기대하지 마라. 저들은 그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그 참담함을 겪을 것이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항복을 권하는 거죠. 그 항복을 권하면서 생명의 길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참담한 정복을 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 즉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일이 너희 앞에 펼쳐질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만일 살고자 한다면 한 가지 길이 있다. 그 생명의 길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다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저들의 악에 대한 심판은 이때 그 심판을 이렇게 잔혹하게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최소한에도 저들이 이 말을 듣고 살기를 하는 바라시는 뜻을 보이십니다. 근데 남자가 그 말을 들을까요? 자, 생명의 길은 무엇일까요? 이제 9절에서 보면 알듯이 항복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너희가 생명은 건질 거라.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러면 참담함이 지금 내가 너희가 말한 바와 같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저항한다면 너희가 완전히 멸망을 낼 것인데 내가 말했던 그 참상을 너희가 그대로 받을 것이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산다고 생명의 길을 내려주셨어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살 거 아니에요. 그나마 생명에도. 근데 저도 듣지 않습니다. 전리품같이 되리라 너희 목숨은. 이 말은 뭐냐면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오면 이긴 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긴 자는 패배한 자의 목숨 다 빼앗고 그들에게 노략물도 다 가져가죠. 이게 승리한 자가 갖는 전리품입니다. 근데 패배한 자는 아무것도 못 갖죠. 패배한 자 가운데 다 빼앗기고 목숨에도 건지면 그 목숨이 겨우 전쟁에서 얻어진 남은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전리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 안 해주세요. 바벨론 침공으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항복한다면 이와 같이 너희가 정복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 모든 걸 빼앗겨도 목숨은 건질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 주셨어요. 끔찍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예루살렘 향하여 두신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 당연히 은혜와 평강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비추고 너를 향하여 드사.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아론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향해 축복한 내용 아시죠?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시사 은혜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 은혜와 평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고 향하시는 그거로 인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한 10절에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여 들 것이다. 살았다 할 만하잖아요. 살았다. 이제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구나. 근데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셨어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하셨어요.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라 그것을 불살을 것이라 하셨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비춰주실 그 얼굴을 분노로 쏟아붓게 얼굴 주신다면 그 무서움을 누가 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 진노에 있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11절에 이거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다에게 지금의 살 길 찾으라는 말씀 아닐까요? 11절에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시고 살 길을 받으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나 내가 너희 진노를 낼 거라 말씀하셨는데 12절에 다윗의 집이여 유다 왕족들에게 말한 거죠. 유다 왕들에게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 이미 유다에는 정의가 없죠. 우상 숭배와 하나의 율법을 버린 지 오래되니 탐욕으로 살아가니 하나님 보실 때 정의로움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는 것은 아침마다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이게 날마다예요. 날마다.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할 때 아침마다 모여들면 그때 판단하니까 아침마다는 결국 매일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 당시 사회가 어떻다는 거죠? 아침마다 판결은 불의했고 공의롭지 않았고 압박자가 가난한 자를 탈취했다. 이것이 이 당시 사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이유 중에 하나죠. 도덕적 사회적으로 범죄가 이렇게 컸던 겁니다. 근데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그런데 그러함으로 내가 너에게 심판한다면 너희 죄 때문이지 너희 악행 때문인지 알라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죠. 근데 이 말은 지금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라.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이 남쪽 유다 백성의 뻔뻔함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골짜기와 평원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너의 대적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골짜기에 들어가서 이제 방어선을 구축하면 공격하는 자가 그들을 깨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한 평원바위다 하는 것은 평원에 있는 바위 몇 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평평한 평원 지역에 바위로 둘러싸서 보호를 받는 지역이에요. 이게 요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단단한 바위로 평원을 둘러싸 평원을 지키고 골짜기가 있으니 방어진이 두툼하니 누가 너희를 감히 공격해서 성공할 수 있겠냐, 우리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방어막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야, 네가 돌이켜 회개하여 나의 보호를 받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거늘 너희가 나의 보호를 받게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너희 스스로 만든 골짜기, 너희가 만든 보호의 바위, 그거 다 내가 하나님 만드신 거죠. 골짜기 안에 너희가 숨으면, 평원에 바위를 쌓아놓으면 너희가 너희를 보호할 줄 알고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는가? 내가 너의 대적이라 하시는 거예요. 골짜기를 만드신 분이 하는 대적이시면, 평원을 만드신 분이 대적하시면 저들의 방어선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소용이 없죠. 그러면 저들이 견고히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어떠한 견고한 방어선을 붙여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죠. 너희가 너희를 스스로 이렇게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14절 보니까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불을 놓아 다 살리라. 이 말씀은 앞에서 예루살렘의 성을 저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바벨론 왕이 불사를 거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 그도 14절 똑같은 말씀이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불사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친히 하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숲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예루살렘에 당할 황폐한 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는 살고자 하여 예레미야를 그때서 불러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좀 물어보자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생명길은 너희가 하나님께 내린 징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순전히 받고 주 앞에서 그 무서운 매를 감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엎드려 나오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었던 거죠. 항복하면 그나마 너희가 전리품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 근데 저들 미련하게 저항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될 것이란 거짓 예언을 묻고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은 채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가 그 속글쓴 아픔 속에 견딜 수 없는 선지작을 소명 가운데 행하면서도 이 선지가 무거워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무서운 참상을 저희 당하고 살아남은 자는 바벨로 다 끌려가는 비참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이 끊임없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외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미치고 주께 돌아온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약속의 평강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꿋꿋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